할렐루야. ITS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의 결실, 선을 행하는 자의 결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삶의 목표와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비전과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산책을 하면서 곱게 자라나는 이 소나무를 봤어요. 소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곧게 자라고 올바르게 자라는지, 저렇게 소나무 같이만 자랄 수만 있다면은 아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나무에 대해서 사명시를 지으면서 나의 생각을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건강, 물질, 권력과 권능, 또 우리의 자리의 낮음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나무의 소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나는 나를 비롯해 주변의 사람들까지 무한한 기쁨의 원천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사명시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첫 번째 소망을 주자. 나는 나로 하여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한적 사랑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께 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누가 우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뒤따르는데 그것을 감내한다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동치 않고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입지와 권력과 남용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견고한 터에 서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는데 이것을 하면은 복 있는 자라고 우리가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내하며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목적을 대상을 삼느냐면은 우리는 사람의 권능에 학벌에 지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또 처참한 광경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들은 우리가 갖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너희들의 소망이 뭐냐?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을 가지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권력에서 물질의 두려움, 능력의 두려움, 지식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래 보면은 큰 교회의 그 두려움이 있고요. 많은 성도의 두려움이 있고요. 이거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에도 어느 한나잇에 이 씨앗으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차라리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앞에 가서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고 다 주님께 돌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시기 하시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데 누구한테? 온유와 겸손을 가진 예수님한테 우리가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야만 우리는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은요, 내가 다가갈 때 예수한테 다가갈 때 예수 우리 안에 임재할 때만이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안식을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 우리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 우리 선한 양심을 늘상 얘기하지만은
선한 사람에게는 끝이 선함으로 끝나요. 끝이. 그런데 악한 사람에게는 끝이 악함으로 인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반드시 선함에 이른 결과가 중요합니다. 선을 행함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는 걸 세상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지배자들 악의 도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사람 인격과 사람의 모순에서 줄서기에서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의 아들 함이 악의 도구에 사용되며,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는 그들은 성의 악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예수님과 공생활을 같이 하며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수업을 닦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도구에 당하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보통 악의 도구에 쓰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악의 도구에 쓰는 것보다도 아는 사람, 성전 안에서 배운 자들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들 율법을 읽고 경전에 밝은 그들입니다. 밝은 그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탐심과 세상의 욕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문제인 것은 현재에도 성경신학자들, 또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아는 신앙들이 다 신앙을 알고 믿음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거들떡거리다가 거들러먹거리다 마지막에 막장 선택을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경주에 이기는 자가 중요해요. 경주에 이기는 자가.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젊은 여유의 삶은요, 가진 것만큼 만족하고 또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우리가 한다는 것을 늘상 깨우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눈물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가슴에 담고 물 흐르듯 구름 흐르듯 욕심 없이 살아가면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베드로전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임재하는 하나님 통치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안에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비가시적인 것이며 영적이며 정신적 도덕적의 실제입니다. 오늘도 죄인인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헐벗는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 사랑과 인자가 선포되며 실천하는 초소의 하나님의 통치는 구체적인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통치는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강대상 복의 개념을 잘 먹고 잘 살고 큰 차 타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 평수가 넓은 거 잘 사는 복의 개념을 하는데, 우리 영적인 그것은요 하나님 개념과 전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의 실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 각 지역,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서 등 이룬 이 인격적인 사랑과 공동체는 바로 지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구체적인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탐심에 벗어날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1박 2일을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근데 강대상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어느 우리의 장로님한테 당신의 마음은 어둡고 당신의 마음은 지금 생각을 좌우하는 그 상대가 막아서 지금 어둡지 않느냐 그러면 질문하니까
나이 드신 장로님이 얼굴이 붉어진가? 왜 남한테 남들한테 다 나를 공격하는가? 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당신의 아내는 너무나 말이 많고 당신에 대해 상당히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 아내에 대해서도 추궁하는 거야. 아니,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우리 첫날에 우리 부흥성할 때 갑자기 찬물이 쫙 끼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날 내가 예배를 갈까 말까 망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왔다. 내가 왜 저 강대상에 있는 그 강사한테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이 말 저 말을 들어가면서 해야 될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시험 받은 우리 장로가 한 사람 넘어지잖아요. 밤새도록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가 돼서 장로님 어제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때보다 얼마나 맑은지 몰라. 그러면서 너무 잘 잤습니다. 그래. 저는 의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피부를 깨고 그다음에 그 상처를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그분의 모습과 달리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냐 이것이 깨우치는 거야. 그러면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정말 말도 많고 정말로 탈도 많고 문제가 됐대.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기분이 당연히 나빠야 돼. 그 목사 누구야? 그럴 건데 그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알지 못한 걸 그분이 나를 통해 깨우쳐 주셨구나. 그러면 눈물로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그는 알지 못하는 그분이 그렇게 일하기 바쁜 그분이 그날 성에 참석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사모님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웬연히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잘 마치고 그 다음날에 끝나는데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몇 분이 점심을 사드리래요. 그래요. 이 점심을 하나 먹은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우치며 마지막에 새로운 역경의 열매를 정말로 맺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강대상에 흘러난 말씀이 사람의 심장부를 깨틀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이것이 마음에 회전해서 그 지경을 일으켜서 새로운 모습을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정이 어렵고 힘들 때 전부 다 자기 칭찬만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ITS 방송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공감합니까? 칭찬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로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피부가 찢어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고 담임 목사나 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자기 열심과 헌신을 해서 교회를 했건만은 그 다음에 칭찬보다는 그래도 알아주지 못하는 거에 상처받고 넘어지며 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 위에 장로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의 관계를 여러분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소통을 관계를 맺으만이 이것이 말씀이 들어도 나한테 깨우치고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한테 주는 성령의 귀한 이 훈계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희열하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버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됨을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신앙해서 여러분이 각자 섬기는 거에 잘 섬기며 또 하나님께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죽여야 되고 마음의 직성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마음과 인성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울부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맺게 됩니다. 교회 문제도 그렇고요 공동체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때만이 우선 내 마음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은 저거는 김 집사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건 김 목사 이 목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변화받고 내가 변화받는 순간부터는 그 상대가 다시 한번 상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설교를 할 때요 정말로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갑자기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포천에서 오면서 여기까지 왔나 해보니까 가만히 뜰을 걷는 소나무들이 너무 곧장스럽게 아름다하게 보여. 하물며 말없이 서는 저 나무도 하늘을 향해서 정말로 옆으로 흔들려 올라가건만은 우리는 왜 그렇게 옆을 향하고 왜 옆에를 보면서 그렇게 질주하고 달릴까? 그 소나무는 말을 못하는 건 오직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건만은 우리들은 나무보다 못하는구나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나무 같은 그런 굳은 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갖는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듣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으로 또 사역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동역자와 또 듣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IT TV 방송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이 영적 구원에 올라서서 바로 구원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이 귀한 방송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